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너를 통해라는 축복 찬양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세상 가득 흘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우리 두 손을 잡으면서 한 번에 찬양합니다.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이야기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Jesus, 3, 4. Jesus 왕의 왕,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지저스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주 주님께 영광, 사랑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 영광. 하늘 보자 오르신 주님께 영광. 다시 오실 마당의 왕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지저스 왕의 왕,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한 번 더. 지저스 왕의 왕, 사랑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 땅에 오신 주 주님께 영광, 사방 보좌 깨뜨리신 주님께 영광. 하늘 보좌 오르신 주님께 영광. 다시 오실 마당의 왕 주님께 영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친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이야기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을 변하여 포도주 내고 작은 곳이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 율동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외쳐봅니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과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한 번 더 약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달려봅니다.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까지 생명과 소망 넘치리.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선포합니다.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온 세상이 선포합니다.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통치하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억눌리고 연약한 자들아 주를 바라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우리가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통치하시네. 모두 일어나 선포합니다. 모두 일어나 달려봅니다.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까지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까지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우리 시간 두 손을 마음을 올리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마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줌 라이브 예배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방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재창조되어 잃은 자를 찾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싹이 움트고 꽃망울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완연해진 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의 봄도 새로운 일들로 즐겁길 소망하며 3월 셋째 주 어린이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지구에서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 거룩한 한 끼 금식, 고난주간 어린이 3분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7일간의 도전, 다시 부활하라 라는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지구촌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 1일 한 끼 금식을 진행합니다. 매일 각 마을별로 순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일 한 끼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7일 동안 매일 영상 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개강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3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어린이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상반기 훈련생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이 모집하오니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가득한 봄을 만끽하고 즐기는 모든 지구촌 어린이들이 되길 기도하며 3월 셋째 주 어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어린이 뉴스 잘 보았나요? 고난주간 뉴스와 그리고 부암기,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개강, 합창단 모집 광고가 나갔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특별히 새벽 예배가 없고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세족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각 마을별로 한 끼씩 돌아가면서 거룩한 한 끼 금식 릴레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 우리 교육목장 유튜브에 영상 묵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가 5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고 합창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 모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1월과 2월 성경을 꾸준히 읽은 친구들의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1월과 2월 성경을 꾸준히 읽은 친구들, 통독을 성공한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손을 번쩍 든 우리 친구들. 이 손 든 친구들을 우리 박수로 칭찬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의 박수가 거기까지 닿길 바라면서 네,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시상자들에게는요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이 전달되었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3월, 4월에도 꾸준히 읽은 친구들에게 쭉 시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1, 2월에 못했으니까 난 이제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3, 4월부터도 꾸준히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이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에 처음 온 친구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함께 내밀면서 서로를 축복해 볼까요? God bless you 함께 찬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며 매일 성경은 64페이지, 쉬운 성경은 신약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을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은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줌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못 가는 날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학교 폭력의 피해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집단 따돌림, 이 현상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는 줄었는데 집단 따돌림 피해는 늘어난 거예요. 아마도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집단 따돌림 피해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따돌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마다 집단 따돌림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살아가는 다민족 국가에서 언어, 문화, 성별, 나이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매년 어린이 4명 중 1명꼴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그 보고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같은 경우는 이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호주는요, 이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버디, 즉 단짝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얼마나 환경이 낯설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5학년이나 6학년 학생이 그의 버디, 그의 단짝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보통 신입생들은요, 학교 입학한 첫날부터 버디를 만난다고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버디가 되어주는 고학년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거나 점심시간이 되면 자신이 돌봐줘야 될 학생이 교실로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운동장에 가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학교의 규칙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고민을 들어주며 그 친구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정말 이 버디가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아무도 버디가 되어주려 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누가 다가가시나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의 버디, 그의 단짝 친구가 되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군가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에게 버디가 되어주려 하지 않은 걸까? 삭개오. 2절의 내용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잖아, 돈 내, 그러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세리를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세리로 임명했을까요? 아마도 현지인들의 상황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세리로 세웠을 거예요. 누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을 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이 세리들이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 내야 될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다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인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들,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웬만한 죄인들도요, 세리와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면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이라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세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미움을 받으며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아마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하나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단순히 삭개오가 그 당시 평균 키보다 작은 사람이었다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은 것은 아닐 거예요. 왜요? 누가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했던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즉 작은 키라는 이 표현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삭개오는 단순히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고 저신장 장애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신장 장애인, 즉 성장 장애를 겪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유대 사람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마, 그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막았다는 것,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를 정말 더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그렇게 수군거렸을 거예요.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종노릇하는 삭개오, 돈에 미친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야. 아마 그렇게 삭개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나 어른 예외 없이 삭개오가 지나가기만 하면 뒤에서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받은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지내면 안 돼, 그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아주 나쁜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와 같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요, 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 유일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면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 글자,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돈. 돈 외에는 그에게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돈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돈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평생 그렇게 나쁜 방법을 동원하여서 돈을 모으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높은 직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고 외로움은 날마다 더 깊어져 갔던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돈은 더 많아지고 직위는 점점 더 올라가서 세리의 장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상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제 웃었더라? 웃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는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그런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 세리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주신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세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삶이 달라졌다는 소식도 삭개오는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다시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키가 작았고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를 보고 그 길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려고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보려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특별히 찾다, 조사하다, 애쓰다, 뭐 이런 수색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이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가야 되겠어. 나를 좀 초대해 주겠니? 나 너의 집에 꼭 가야 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대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수님은요, 먼저 다른 눈, 다른 관점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요, 쳐다보시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도요,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우리 헬라어를 2개나 배웠어요. 제테오 그리고 아나블레포. 그런데 여기 쓰여인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의 신분을 보고, 삭개오의 직업을 보고, 삭개오의 재산을 보고 들은 평판대로 삭개오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상처,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아픔, 그의 외로움, 그의 상처난 영혼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쟤 왜 저래? 그러면서 미워하는 눈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친구에 대해서 들은 소문, 그 소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친구를 평가하고 그 친구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바라보지는 않나요? 도저히 쟤는 안 되는 애야. 쟤는 바뀌지 않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자. 그런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의 상처는 무엇인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으로 흩어져서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함께 목장 모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혹시 저 친구가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목자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우시지?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서로를 헤아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눈이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요 또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죄인과 의인을 딱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인,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이렇게 규정짓고 죄인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삭개오의 버디가 되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울리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다른 태도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가리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멀리해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 되찾아 드려야 한다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뭔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모두가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하나요?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기쁘게 맞이했다. 목사님은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 보세요. 삭개오는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났을 때.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고 평생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행복감으로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어떻게 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절반 남았죠. 그렇지, 재산이 워낙에 많았으니까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도 됐을 거야. 그런데요, 삭개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절반의 재산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쁜 방법으로 얻어낸 돈, 그 돈을 4배씩 보상하여서 되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삭개오는요, 재산을 다 허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던 것을 후회한 거예요. 그런 삶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고 돈만이 내 유일한 친구라고 믿고 살았지만 이제는요, 가장 소중한 버디, 가장 소중한 친구 누구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삭개오의 눈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외로운 자신의 삶에 찾아와 버디, 자신의 단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소외된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는 버디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가 드디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 죄인이지?
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되찾으셔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과 또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도 이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삭개오가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목장에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친구가,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다가가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 가장 귀한 자리, 제 마음의 한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외롭고 힘든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우리 친구들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해요. 주님, 제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들 찾아 구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옆에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까닭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였고 그분 까닭에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에 부친 그런 친구들과 목사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속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잃어버린 사람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아픈지 그 마음이 얼마나 멍들었는지 살필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때에 저의 삶이 한 영혼 되찾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사람들 곁에 다가가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